요한복음 1장 6절로 9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로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비치는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독생자, 이렇게 되겠죠. 오늘은 빛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나름대로 빛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갖고 있고 나도 갖고 있고 이렇게 갖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빛이라는 것은 원래 내 빛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태양이 빛을 반사하니까 그 빛을 받은 달이 우리 눈에 보일 때는 빛이 있어서 달이 빛이 있다 이러지만, 그 달이 가진 빛은 그 태양의 빛인 것이지 달의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름대로 빛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빛은 주님이 주셔서 가진 빛이지 내가 만들어낸 빛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라고 하는 자는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 그래서 증거하여서 그 참 빛을 믿게 해주려고 하는 역할이 바로 요한의 역할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을 반사해주는 그런 반사체 거울이었다는 겁니다. 거울. 그래서 사실 이것이 벤 얘기가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이 정리가 안 되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권력 같은 것도, 권력이 사실 나에게서 난 겁니까?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 의해서 난 거죠. 그렇죠? 그러면 권력이라고 하는 빛을 내가 가졌다 하더라도 그게 내로서 난 게 아니니까, 백성으로 인해서 난 거니까, 그러면 자기 빛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자기 권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정치가 저렇게 나빠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게 아니면서 왜 자기로부터 난 것으로, 여러분 재벌이라고 하는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재벌, 돈, 이런 어떤 자금, 이런 것도 엄청난 빛이잖아요. 빛인데 이것이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모았지만, 그러나 자기로 인해서 자기가 곧 이 빛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재물이 갖고 있는 의미, 재물이 갖고 있는 어떤 목적,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그 재물은 그냥 순전히 내 노력으로 내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식에게 물려주고 또 물려주고 어떤 제도가 만들어지고, 그런 것이 이제 어떤 왕의 제도 이런 것과 같이 그렇게 됐는데, 즉시 이거는 만들어 나오는 것은 부정, 부패, 이런 서로 어떤 이런 유착 관계, 이런 것이 만들어지고 하니까, 그 왜 그렇게 만들어지나? 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신앙으로 우리가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이번 주에 추웠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내게 들려오는 소리는, 너 춥냐? 예, 춥습니다. 춥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은 안 춥겠느냐? 다른 것들이 뭐냐? 그래, 터뜩 생각나는 게 여러분 좌편에 있는 바로 화초였어요. 화초는 안 춥겠느냐? 그래, 교회 문 딱 닫아놓고 불도 안 떼주고 계속 그렇게 방치하면 안 춥겠느냐? 네가 추워하면 저도 춥지 않겠느냐? 그런 소리가 제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거는 그냥 아무 소리 안 하는 거니까 그냥 내가 불 떼주고 싶으면 떼주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쟤도 추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불을 계속 비춰서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었는데,
그래, 이것이 만약에 내 소유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소유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그렇게 하면은 전기세만 나가고 돈만 나가는데 뭐 하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거는 내 소유가 아니라 내가 이리저리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런 모든 어떤 해주고 싶고 제가 요구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주인의 명을 받들어서 그냥 일하는 사람일 뿐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내 생각, 내가 필요하면 저 사람도 필요하겠구나, 쟤도 필요하겠구나, 그걸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귀에 들리기를 나도 춥다, 나도 추운데 나를 왜 방치하느냐, 나에게 어떤 따뜻함을 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서 바로 그냥 쫓아나와서 불을 켜서 따뜻하게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모든 만물에 대해서, 이 만물은 바로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고 그분이 주인이고 그분이 소유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 아래서 어떤 지도를 받고 어떤 관리를 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신앙 안에 있는 우리나 신앙 밖에 있는 정치하는 저들이나 다를 바가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심에 의해서 그가 태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그가 특이한 어떤 능력도 가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도 받고 인정도 받고 대우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그는 참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뿐이다 라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주님이 오셔가지고 주님을 증거해야 될 상황,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범위를 벗어나 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왜 그리 되느냐? 자신이 아무리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는 수준이다 하더라도 자기가 빛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엄청난 재물을 모아 있다 하더라도 그게 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생명 찾으시면, 우리 영혼 찾으시면 그 많은 재물이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이 것이겠습니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도 되지도 않는, 되지도 태먹지도 못한 자식한테 물려줘서 사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게 우리 주변에 지금 실제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영화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재산이 많은 사람인데 아들이 그 아버지 재산을 믿고 행패 부리는 거 안 봤습니까?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자동차를 부숴버리고 온 사회에 악을 행하고 막 이 난리를 치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돈 있으니까 적당히 돈 넣어가고 감옥서 가면 빼주고 막 이렇게 하지. 그게 왜 그러냐? 전부 자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요번에도 보니까 권력 2세가 재산 재벌 2세가 막 누구를 두드러 패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정말 내 것이 아닌 것을 어떻게 내 것이라고 내가 빛이 아니면서 자꾸 내가 왜 빛이라고 그리 함으로 인해서 뭔가 구분이 정확하게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혼란이 지금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혼란이 왜 오겠습니까? 한 가정만 놓고 본다면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남편을 인정해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제가 말 다 안 해도 아시죠? 정말 이런 어떤 부분을 우리가 정리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회는 또 교회는 다 이렇게 어지러워지는 것이죠. 주님은 네가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니라, 네가 어떠이 되고 싶으면 종이 되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자세가 좋지 못한 자세죠. 첫째로 참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 외
모든 것들은 돈이 되든지 권력이 되든지 사람이 되든지 그 어떤 참 빛을 증거하고 반사하는 역할일 뿐이지 더 이상 이하도 없습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비물질은 일단 두고 이 사람을 놓고 볼 때 사람이 자기가 어떤 빛이다, 자기가 어떤 곽광을 받으니까 자기가 빛이다 이렇게 하지만 자기가 빛이다라고 하는 이 사람이 가진 정직이라고 하는 것도 배워서 어느 정도 막 이렇게 막 조금 노력하고 돌을 닦고 좀 배워가지고 가진 이런 정직이지 원래 그에게 정직 자체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이 태어날 때 뺄개 벗고 그냥 빈손 들고 이 두 다리 들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세상에서 지식을 가져서 뭐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원래 태어날 때 그 지식을 갖고 온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배워가지고 어떤 지식인의 어떤 수준에 올라간 거지 본래는 아니지 않습니까? 본래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근본 모자라고 근본 지식이 아니고 근본 정직이 아니고 본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흉내내는 수준이죠. 내가 의롭다 하지만 내 의로움이 얼마나 그게 대단한 겁니까?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토토리 기저귀밖에 더 됩니까, 여러분, 이게? 그런데 내가 의롭다, 내가 뭐 어떤 빛이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자꾸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자리를 물러나지도 않았는데 서로 대통령 되겠다고 지가 빛이라고 싸움박질을 해대고 백성들의 어떤 마음을 살려고, 여러분 큰 의미에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고 내려다봐 보세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모르죠. 빛이 아니죠,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정직하고 의롭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조금 남보다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절제하고 어떤 수고해가지고 얻어서 좀 가꾸어져 다듬어진 이런 것이지 본래 우리가 내 자체가 정직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바로 정직이시고, 그렇죠? 정직이시고, 예수님은 근본 사람들이 가진 모든 지식 플러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세계의 모든 것까지 본래 본체시기 때문에 그는 세상에 오셔서 세상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가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다닌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자체가 근본 지식이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가진 인격 자체시기 때문에, 그분 외에는 아무도 비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조금 세상에서 뛰어난 어떤 빛의 사람이 됐다면 그 참 빛을 증거하는 수준에 불과하지 그 이상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이 참 빛에 의해 가지고 빛이 되는 이것은 누구에게만 주어진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에게만 주님의 빛이 참 빛에게서 빛이라고 하는 게 목사에게만 온 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라고 말했어요.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노래, 음악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주신 그 빛을 이렇게 보이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물질을 가지고 주님이 자기에게 준 그 물질이라는 빛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 주님이 주는 빛은 누구에게 특별히 주는 빛이 아니라 각 사람, 모든 사람에게 주는 빛이에요. 그래서 내가 못 가진 빛을 저 사람이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이 가진 빛을 내가 못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각 사람에게 주님의 이 본체에서 나오는 빛은 비춰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런 일을 잘한다고 해서 저런 일을 하는 사람을 비난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낮아진다는 것은
어떠미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라. 종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하인이 되어라, 이런 뜻이 아니죠. 상대를 인정해주고 상대를 이해해주고 상대를 배려하는 것이 뭡니까? 저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는 종은 무슨 주인, 종, 하인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장로님보다 낫지만 장로님의 의사를 내가 존중하고 받아들이고 저분이 말씀한 것을 내가 인정하고 어떤 그분의 어떤 의사를 배려하고 이런 것이 뭡니까? 내가 저 사람 위에 있지만 눌러버리지 않고 인정해 주는 거. 이게 뭡니까? 저를 섬기는 어떤 저의 어떤 저분보다 낮은 자세를 취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인이 되라는 뜻이 아니죠,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참 빛은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지 누구 특정인에게만 비치는 빛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런 어떤 일에 대해서 저 사람은 이게 없고 나는 있고 또 나는 없고 저 사람은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 모든 빛의 근원에서부터 비춰오는 빛이기 때문에 내가 재능이 없는데 그 재능을 배워야 그 재능을 갖게 되고 그럼 내가 없지만 저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이 빛은 우리 주님의 본체로부터 나오는 이 빛은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나름 여러분에게 비치는 빛이 있어서 똑같은 말씀이 나가지만 이 말씀 중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 여러분의 것이 챙기는 것이죠. 예, 그 빛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정치의 어떤 재물의 재력, 어떤 재벌의 이런 어떤 류의 어떤 실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모든 권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 우리 예수로부터 온 거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분만이 참 빛이라는 사실, 이걸 인정하시고 내 자신도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나는 그분이 나에게 비치고 그분이 나의 길이고 내 어떤 길을 감에 있어서 넘어지지 않도록 나에게 어떤 이 용기를 주시고 하는 그 주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런 게 필요하겠죠. 예. 세 번째로는 나에게 이 어떤 빛, 나는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인데 그 근원으로부터 오는 빛인데 이 빛을 내가 우리가 거울이니까 어떤 반사체니까 태양의 어떤 빛을 달이 받아서 이렇게 반사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반사체니까 이 반사를 하려면 반드시 하나 필요한 것이 있으니 이게 뭐냐?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빛을 받아야만 반사경이 가지고 있는 운명은 받지 않으면 비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내가 정말 빛을 비치려면 그분으로부터 받아야만 우리는 비칠 수가 있는 것이지 받지 못하면 반사경은 아무런 의미가, 이 반사경의 운명은 뭐냐? 받지 않으면 비칠 수가 없는 것이 반사경의 운명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내가 받지 못하면, 주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지 못하면 사랑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반드시 아주 필수적이고 필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빛을 받아야만 비춰줄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있는 재물을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여러분이 인정해야만 이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것이지 내 것이라고 생각해버리면 절대로 비춰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그래서 반사경은 반드시 내게 있는 재물이, 내게 있는 지식이, 내게 있는 믿음이 주님으로부터 온 거라고 내가 확실히 믿어야만 누군가에게 이것을 비춰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사경된 우리 사람은 이 빛을, 본체로부터 나오는 빛을 받지 않으면 비춰줄 수가 없다. 본체로부터 나오는 그 빛을 내가 받아야만 비춰주는데 이 오는 그 빛 중간에 어떤 그 무엇을 장치를 갖다 놔버리면 이 빛이 내게 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앞에 빛이 오는 그 사이에 끼어버리는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유와 조건이라는 겁니다.
이 빛이 내게 옴에 있어서 그냥 이 빛은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기 때문에 그냥 쭉 가야 되는데 가운데 뭘 끼워버립니다. 끼워버리게 되면 쭉 가야 될 빛이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가운데 끼워버리는 게 뭐냐? 바로 이유와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끼워버리면 내가 어떤 이 신앙의 길을 감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어 예수님을 믿음에 있어서 내가 믿는다 믿음이라고 하는 사임을 딱 갖다 끼워버리면,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다 뭐요?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이라는 렌즈를 딱 갖다 끼워버리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빛이 올 수 없이 차단돼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는데 복 받으러 댕긴다 이런 조건을 딱 갖다 달아버리면, 여기 계신 분들 내가 대체적으로 볼 때요, 그런 조건 갖다 버리면 교회 생활 못할 수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형편이 여러분 내가 교회 댕겨서 복 받기 위해서 댕기는 그런 조건에 의해서 내가 딱 교회 댕기고 있는데 무엇이 그렇게 우리가 내놓을 만큼 그렇게 대단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아버지와 자식이라는 관계는 무엇을 끼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어떤 조건이나 이유를 초월해서 관계가 맺어져 버리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본체로부터 오는 이 빛은 무엇이 끼어서 될 문제가, 끼어서 이것이 통과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아무런 이유도 조건도 없이 오는 관계가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더 이상 이해가 없습니다. 내가 자식이 둘이가 있는데 저 자식은 한 자식은 나에게 뭘 잘해주니까 사랑하고 잘 안 해주는 자식은 덜 사랑. 이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조건이 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함에 있어서 아버지를 찾는 거고 자식이 아버지께 얼굴을 뵈고 아버지는 자식의 모습을 보기 위한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 들어오는 내가 몸이 아픈데 뱅 고쳐야 돼, 오늘 기도 받아야 돼, 이런 조건을 갖다 다는 것은 좋은 빛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죠. 내가 하나님 참빛 본체로부터 오는 빛을 받아야 될 나로서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내가 교회 생활하는 내가 정말 그 사이에 무언가 끼워놓고 있지는 않는가? 어떤 이유, 어떤 조건을 갖다 놓고 있지는 않는가? 내 자식 교회 생활하면 자식이 잘 된다고 그랬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모두 딱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 나는 신명기 28장 그 말씀만 믿고 나는 신앙생활해. 이런 조건을 갖다 달면 우리 삶이 내가 개차반같이 사는데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그 참 빛이 이 나에게 올 수가 있겠습니까? 올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와 우리와의 이 관계라고는, 자식이라고는 예수의 영을 받고 예수의 피를 받은 바로 아버지의 아들 된 우리와의 이 관계 속에는 그 어떤 개념도 중간에 끼일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여 있든지 간에 나는 그가 나의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시고 나는 그의 자녀라는 사실에 배남이 없습니다, 여러분. 뭐 좀 잘해주니까, 세상에 하는 일이 좀 잘 되니까 아버지가 아니에요. 네. 아버지와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바로 그런 관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글 써놓은 데 보면 이 다윗이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렵게 살았고 힘들게 살았고 왕이지만 더 고통스럽고 고단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도 그는 뭐죠? 바로 이런 관계를 바로 이해했기 때문에 늘 뭐 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찬양하고 있어요. 그가 왕인데 왕의 아들들이 얼마나 그를 몰아내고 자기가 아들들이 왕이 되겠다고 별짓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죄를 지었을 적에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고 죄 지었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를 가릴 수 없다고. 바로 이 관계가 바로 제대로 성립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는데도 어떤 이유나 조건을 가운데 끼워 놓게 되면 그 사랑은 부담스러운 사랑이어서 좋은 사랑,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없습니다.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는데 시집을 가는 처자가 많은 재산이 있고 아버지가 그 딸의 아버지가 부자니까 많은 재물 가지고 온다. 이래서 그 재물 갖고 오는 딸 보고 장가 시집을 보내서 결합을 시켜주면 그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참 빛 대신 우리는 빛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조금 흉내내는 수준이지. 그래서 흉내 좀 내라고 이 빛을 보내실 때 조건을 갖다 가운데 렌즈를 끼게 되면 우리는 참 빛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참 빛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길이시다. 예, 여러분 주님은 길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길이십니다. 맞습니다. 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주님은 길인데 주님의 그 길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으면 주님이 가는 길이 우리의 가는 길과 일치합니다. 주님은 길인데 주님이 내 몸을 딱 갖다 놓고 내 마음 정신을 딱 갖다 놓으면 우리 가는 길이 주님 가는 길이라고 다르지 않고 같은 길을 가는 겁니다. 믿으시죠? 믿으시죠, 여러분? 그런데 즉 다시 말하면 뭐와 같은 관이 에스컬레이터와 같아요. 여러분 그 엘리베이터는 1층에서 내리고 2층에서 내리고 3층에서 내리고 이렇게 층층마다 내려버려요. 그리고 또 타버려요. 그런데 에스컬레이터는 한 번 딱 타면 목적지까지 그냥 통과합니다. 그 에스컬레이터라고 하는 그 길이 주님이신데 그 주님의 그 길에 나를 갖다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리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목적지예요. 중간에 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그 길에 올라탄, 이 에스컬레이터에 올라탄 내가 그 길이신 주님과 무엇으로 관계가 맺어지느냐? 무엇으로 맺어질까요? 믿음으로 맺어집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내 아버지시고 나는 그의 자녀라고 하는 요 믿음으로 우리는 관계가 맺어져 있는 겁니다. 다른 그 어떤 이유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돈이 많기 때문도 아니고 적기 때문도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선하고 내가 안 선하고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단 우리가 그분과 관계가 맺어지는 것은 그분의 에스컬레이터, 그분의 길에 내가 딱 올라타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으로만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 다시 목적지 천국은 누가 가느냐? 믿음 가진 자가 가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요, 여기까지는 아멘이 되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에 들어가 보면 믿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요구하는 내용에 들어가 보면 내용이 어떠한고 하니 소유가 아니라 희생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내용에 딱 점검을 해보니까 믿음의 내용이 요구하는 것을 딱 들어보니까 소유가 아니고 희생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우리는 어떤 지금 믿음의 내용을 가졌느냐? 전부 소유만 가지고 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교회 댕겨서 복받아서 저 잘 살고 자식 잘 되고 대우받고 인정받고 높아지고 전부 대우만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 길에 탄 사람은 대우가 아니라 희생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져야만 그 길에서 함께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그랬어요. 어떠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종이 되라고 그랬어요. 희생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상태에 있더라도 희생은 어떤 거냐? 아버지를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몸이 아프고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소유를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땡깡 부리는 거죠. 금식을 하고 소리를 쳐지르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 언제 복 줄 거예요? 언제 응답할 거예요?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소유입니다. 소유, 여러분. 그러나 희생이라는 것은 지금 내 처지가 이러할지라도 아버지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여 이 상황에서도 내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 주여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뭐냐? 희생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주님의 믿는 믿음을
천국은 가는데 그 믿음의 내용은 소유가 아닌 희생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제가 준비한 4가지는 오늘 이 얘기인데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릴까? 여러분에게 물어볼까? 주님이 제게 하신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릴까? 물어볼까? 그것은 뭐냐? 여자가 왜 대우를 받을까요? 여러분, 여자가 대우를 받는데 왜 대우를 받을까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주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여자가 왜 대우를 받을까요? 아니, 목사님, 뭐 여자가 대우받아요. 여자가 대우 못 받잖아요. 남편한테 그냥 나쁜 소리 들어가면서 고생만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왕이 있으면 그 왕의 아내, 여성인 그 여자가 왕의 아내가 되면 그 왕은 여자를 보호하고 여자를 아끼고 여자를 사랑합니다. 예. 남자가 여자한테 무릎을 탁 꿇고 내하고 결혼해 줄래요? 이러지. 여자가 무릎 탁 꿇고 내게 결혼해 줄래요? 이러지 않습니다. 여자가 대우를 받는 겁니다. 여자가 목에 목걸이 걸고 귀에 귀걸이 걸고 손 팔찌 발팔찌 막 이렇게 차는 거지. 남자가 그러지 않습니다. 남자가 대우받는 건 남자가 다 차야지요. 여자가 다 차요. 여자가 대우받는 겁니다. 왜 여자가 대우를 받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아실 리가 없지. 주님이 가르쳐 준 거니까. 제가 해답을 그렇게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미래가 없다. 여자가 대우를 받는 이유는 여자가 없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가 없어요. 참 이해 안 되는 소리죠. 내가 왕이에요. 내가 왕인데 내게 여자가 없으면 내 후손이 없어지니까 왕의 미래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 대한민국이라 하는 나라가 지금 여자가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여자가 아이를 안 낳으니까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어집니다. 여자는 곧 미래요, 역사예요. 그래서 여자는 대우를 받고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더 귀한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여자가 없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지만 믿음의 내용이 없으면 우리에게 미래가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므로 내가 비록 남자이지만 주님의 신부, 내가 신부가 아니면 여자가 아니면 내가 알을 낳을 수가 없고 새끼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귀한 겁니다. 왜? 신부이기 때문에. 알을 낳고 새끼를 낳아서 사람들이 뭐죠? 그거 우리 주님께 붙여주는 일을 이 신부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여자는 그래서 귀한 겁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여러분 아들 낳지 말고 딸을 낳으세요. 딸이 낳은 게 참 좋은 겁니다. 예. 여자는 예뻐서 사랑받는 게 아니고 미래를 가지려고 남자에게 사랑을 받는 겁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 이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세요.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자신감을 주시고 추위를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통성으로 이 세속에 유혹받지 않도록 세속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견주어 이겨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